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또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요 우리는 피조물이오니 창조자를 향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온 마음을 다하여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창조자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허물과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이름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해 계시오니 그 영과 더불어 주님을 기쁘게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방송으로 예배드리거나 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믿음의 사람이기에 구별된 언약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예배로 나타냅니다.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높이오다 찬양하여라 아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그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주께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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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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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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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교동문 10분입니다. 시편 1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위해 주의 맘을 주사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을 위해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사람에게 들은 말로 인해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상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재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함께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상처도 내려놓고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오직 영광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지게 하시며 또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특별히 해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병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로 겸손한 삶을 살며 복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성령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상황과 사건을 통해 문제에 집착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성취해 가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셨음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매일 성경 읽으며 붙잡은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매일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나를 낮추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나의 삶이 전도지가 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땅끝인 안양의 31개 동과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세우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 2023년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이 캄보디아 신학교와 캄보디아 선교를 놓고 더욱 기도하며 캄보디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 윤성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오늘 예배 후에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캄보디아 현장으로 가십니다. 오고 가는 모든 걸음을 지키시며 현지에서 소쿤 목사님과 썸남 목사님 그리고 현지인 목사님들과 교수 목사님들의 동역을 통해서 캄보디아를 살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에 쓰임받는 일꾼들을 키워내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의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후대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회복하며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새롭게 조정된 남녀 선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안양 복음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윤성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며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연보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세상 욕심 어디 아니나 을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성경 읽는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인삼 집사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물처럼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서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또 제자교회를 통해서 은택도 교회를 통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에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짓 없는 신앙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립니다.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예물로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담아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위해서 훈하며 기도하는 또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통해서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들이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평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인삼 집사가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경 읽는 가정, 성경 읽는 부부가 되어지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집사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오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가정 또 앞으로 태어날 후대도 그러한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내가 출산할 때에도 건강하게 잘 출산하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 특별한 사정으로 생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해외에서 한국 시간을 맞추어서 예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또 해외에서 한국 시간을 맞추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해외 현장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올 한 해 꼭 성경 읽는 저와 여러분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100% 주일 지키기를 결단하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의 명칭을 주일 연합 예배로 제가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일 낮 예배이라면 우리 한국 성도들의 정서상 어른들만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낮 예배입니다.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 연합 예배라 하고 제가 지칭하는 이유는 이 시간만큼은 아동부든 중고등부든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는 이유 때문에 주일 연합 예배라고 단어를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로 제가 주일 연합 예배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든 또 은택도 교회 성도들이든 간에 주일 연합 예배의 의미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여러분 자신도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 순서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주일 연합 예배 마친 후에 청년부는 모양실에 모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저와 윤 전도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또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물품을 또 정성껏 포장해서 보내주시는 손길도 있고요. 또 우리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위해서 월 10만 원씩 또 뭐 적게는 5만 원씩 3만 원씩 믿음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가면 우리 후원 이사님들 방에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요. 수요일 날 저희들이 그동안 에스라스를 제가 장별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 에스라스를 마쳤기 때문에 그동안 에스라스를 배웠던 것 중심으로 또 에스라스 1장에서 10장까지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공하기 때문에. 성공이 무슨 말의 줄임말이라 했죠? 성경 공부의 줄임말이 성공이다. 여러분 성공하라 그 말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성공은 성경 공부의 줄임말이 성공이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배웠기 때문에 에스라 성경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해서 퀴즈 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가면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돼요. 교회 광고가 나가는데 나는 에스라 성경 퀴즈에 대해 참여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구경하듯 하면 결국은요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이 손해가 얼마나 큰지는 시간이 지나 볼수록 알게 될 터인데 알게 되기 전에 여러분이 조금씩 한 10일 동안 제가 없는 캄보디아 간 사이 동안 조금씩 공부하시길 바라고 저는 문제를 34문제를 이미 제출을 해 둔 상태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 잘 읽어보시면서 퀴즈에 나올 만한 것들을 외우시기를 바라고 또 강의하면서 들었던 것들도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에스라 성경 공부 퀴즈 대회 때문에 우리 수요일 날 에스라서 강의했던 것을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예약을 걸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시청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퀴즈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을 잘 추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진행하도록 제가 다녀온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26일 저희 교회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구정용 피대 장로님 안수식을 2월 26일 오후 예배 때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준비해야 될 것도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한민석 안수집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100% 주일 지킵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100% 주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과 대강 아는 것은 다릅니다. 확실히 알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죠. 아,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다. 또 내가 찾는 곳이 저곳에 있다. 이걸 확실히 알면 눈을 좌우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확실히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 길을 곧장 가게 됩니다. 그러나 대강 알면 그때부터는 헷갈립니다. 열심히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오히려 대강 아는 사람이 직진해서 열심히 가는 것이 더 위험하죠. 그래서 대강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요. 대강 알면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강 알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로 듣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단어 대표적인 것을 기록해 두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
예배, 성경 읽기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기도가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는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데 또 성경 읽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나는 또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이런 등등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조금 식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드리는 기도가 좀 틀렸다, 또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잘 보니까 좀 나와는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물론 그들도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부르짖고 호소를 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만 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놓고 달라라는 말을 몇 번이나 썼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역사해달라, 역사해주세요, 이거 함께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거 축복해주시고 저거 축복해주세요. 가만히 보면요, 성경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기도예요. 솔직히 염치가 없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꼭 수준이, 우리 교회로 말하면 누구 수준하고 비슷하냐면 아마 주화 수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뭐 주화는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계속 이것만 말하잖아요. 내가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내가 엄마의 기쁨이 되겠어요. 이런 말을 내가 안 들어봐서는 모르겠지만 주화가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너무나 어린 그런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기도 내용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달라, 역사해 달라, 역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말마다 달라는 기도예요. 말마다 도와달라는 기도고, 말마다 그냥 하나님을 빚쟁이처럼 알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그것도, 전혀 주님께 내가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나무나 이 기도가 잘못되었다,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도할 때 보면요, 역시 또 달라, 주세요, 이런 기도가 그냥 입에 달라붙어있기 때문에 반복되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바꿀까? 그 생각해 보다가 제가 평소 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을 막 적기 시작했는데 한 10가지 정도, 12가지 정도 나왔어요. 근데 뭐 반복되는 것도 있고, 뭐 의미도 좀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잘라내고 4가지만 제가 딱 그 중에서 선택을 했는데, 앞으로 내가 기도할 때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말이 내 입에 달라붙을 정도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떠올랐어요. 두 번째로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요 4가지를 제가 딱 정하고는 이제부터 내 입에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저 오늘 내가 하루 사는 동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요, 기도 제목을 바꾸었어요. 자, 이 4가지 기도 제목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나의 의지를, 나의 신앙을 주님 앞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나의 의지와 결단도 따라가는, 겸손도 마찬가지죠. 겸손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살면 누가 안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준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다 돌려놓고는 자기는 기도만 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맨날 좋은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니 이제는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내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살겠습니다. 전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늘 나와야 된다. 우리는 가끔씩요, 기도를 뭐 하지? 기도할 제목이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순간순간 무슨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겸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기회가 된다면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기도할 때 주세요, 주세요 이런 단어 사용하지 마시고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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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합니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었는데 뭡니까? 또 달라고 하는 기도는 틀린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기도가 돼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요, 성경 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읽어라,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경 읽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아뢰지 말고 나의 의지와 그죠?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이런 기도가 한 차원 높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기도에서, 주화 수준의 기도에서 이제는 청년 정도의 수준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앞으로 더 성경을 읽으면 장성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의 수준까지, 바울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은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도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배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뭐 좋은 예배에 대한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에 대한 정의를 붙잡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새로운 것을 제가 성경 읽기 방송할 때 말했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제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들이 다 해놓은 그런 예배에 대한 정의, 그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일평생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예배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될까? 나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 스스로 어떻게 내릴까?
다른 사람이 내린 전의를 그냥 배우고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나 좋은, 너무나 선명한, 너무나 위대한 저의 수준에서 예배에 대한 전의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배는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지금 저 혼자만 감동하고 있죠? 여러분은 감동 안 하고 있죠? 저는 예배를 앞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라고 전이 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도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의 얼굴을 뵙는 것이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중심과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목사 혼자만 성삼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전 성도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교회 간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성삼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예배의 중심, 예배의 자세, 예배에 대한 옷차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비록 가정에서 생방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나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 나는 그분 앞에 앉아 있다.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릴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께,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께, 나의 미래까지도 주정하실 그분에게 내가 최상의 가치를 내가 두겠다.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는 아파트 100평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건물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는 누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물질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기꺼이 나는 오늘 비록 추운 날씨이지만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명선이다라고 했어요. 생명선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원칙이죠. 원천이 사라지면 끝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가 사라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멀리 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탄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다. 사탄을 더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 걸고 지켜야 할 생명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바다에 여러분들이 큰 위기를 당했다 합시다. 그런데 생명선이 탁 오면요, 배 한 척이 오면 그것이 나의 생명선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이 울타리보다는 세상의 울타리가 더 크게 보이고, 이 울타리보다는 밖에 나가면 더 재밌는 것들이 많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것들이 저 밖에 있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다른 사람을 딱 볼 때는요, 아, 참 저 사람이 참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겠죠. 흔히 이제, 우리 부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참, 다른 사모님 참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 참 사모님이 좋아 보이신다라면 그 남자의 말이 100%요. 네가 한번 살아봐라. 100%그 말 합니다.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성숙하신 분들은 안 하겠지만 나도요, 우리 집사람 보고요, 아, 사모님 잘 계시냐고, 사모님 참 좋아 보인다 하거든요. 같으면 내가 하란 말 했습니다. 네가 살아봤나? 좋은 줄 알다. 자,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그렇다고 해서 뭐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뭐 표현할 말이 좀 적당히 없습니다만은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다른 여자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로도 지금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 우리 집사람이 내보다 먼저 죽었다, 나는 재혼은 절대로 안 합니다. 재혼은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요 강단에 사는 말이니까 하는 거 안 하는 거 두고 보세요. 내가요 안 한다니까. 박순자 권사님이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생명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의 가치를 최상으로 두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몇 번이나 간증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 우리 집안에 어릴 때부터 이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집안이라 했잖아요. 우리도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면 우리 한국 기독교회사에 5대째 이상 예수 믿는 집안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뭐 아들들이 장가가서 애들 놓으면 6대째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역사와 똑같은 연수를 가지고 있는 집안, 우리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태 신앙들이 다 신앙이 좋으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난 모태 신앙도 굉장히 많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지만 선민의 삶을 살지 못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태 신앙들 중에 쓰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중에서는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믿음의 성들도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잖아요. 창세기 읽는 가운데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야곱이 병들어서 병문안을 온 요셉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무엇을 이야기해 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서 다 성경 읽으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병문안을 온 요셉에게 무엇을 말했다고요? 진짜 중요한 게 있으면 무엇을 말했습니까? 자기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언약,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언약, 그걸 딱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나를 찾아온 이 아들에게 이 야곱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우리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우리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다. 이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메시지요,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메시지요, 자기가 받았던 메시지요, 자기 아들 요셉에게 이 메시지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자녀들 보세요. 부모가 이런 말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엄마나 잘 믿어, 아빠나 잘 믿어.
이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사람도 아니에요. 또 저는 성격적으로 아주 나쁜 놈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놈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또 체질적으로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걸 저는 별로 싫어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냥 참고 마는 성격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성격도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 문제를 가지고는 저는 잘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성녀가 이상한 말하면 그거 까고, 뭐 그게 뭐예요, 그 점쟁이 그 누구예요, 그 또 이름 까먹었는데, 그 수염 기르고 이상한 말했던 청봉. 그 이상한 인간들이 뭐 예수님을 이상하게 말하지 내가 쭉 까버리잖아요. 왜? 내 성격이 그런 거예요. 이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논리를 주장하면 나는 안 참는 거예요. 지가 천공인지 뭔지 뭐. 내가 볼 때 아주 무식한 점쟁이에요. 아주 무식한 점쟁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이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뭐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지만 나는 주의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니까요. 오죽했으면 내가 사춘기 때 집을 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도망갔다니까요. 군대에서 그렇게 맞으면서요, 주일날 기독교 환자라는 비아냥을 받으면서도요, 또 교회 갔다니까요. 저와 세대가 비슷한 분들은요, 옛날 군대 생활할 때요, 요즘 군대 생활은 그야말로 뭐 군대 생활이지만 우리는 진짜요, 거의 지옥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저같이 어장대에서 근무했다라면요, 반쯤 죽습니다. 우리는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주일날 교회 간다? 상상도 못해요. 내가 자대 배치를 받아갔더니 내 위에 상병 중에서요,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다니다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지금 주일날 교회를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대 배치받은 이등병이 교회 가서 또 손드니까요, 분위기가 그냥 다 깨집은 거예요. 그런데 내 혼자 교회 갔다 왔어요. 예배는 나에게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이 좋았느냐? 믿음도 별로 없어서 그냥 무조건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만 해라.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거 우리 어머니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 우리 어머니가 내한테 들려주신 말씀, 주일 성수하고 11조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저는 믿습니다. 내 믿음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비판하지도 말고. 아시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피 뿌리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는 생명선이다. 예배와 멀어지는 것은 사탄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기에 대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다양스럽고 놀랍고 신기한 교회입니다. 왜 다양스럽고 놀랍고 신기한 교회냐? 우리 교회는 보시다시피 큰 교회도 아니고요, 뭐 좋은 건물이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목사로부터 부교역자 전부 다 무엇을 가지고 설교합니까? 다 성경 가지고 설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해요. 아니 목사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른 교회 가보시나가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가?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좋은 책 읽은 이야기하고요, 웃기는 이야기하고요, 이런 목사들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전부 다 뭐합니까? 성경 읽은 걸 가지고 설교합니다.
저는 성경 읽기를 다 깨닫고 난 뒤부터요, 나는 성경 읽지 않으면 가짜 목사다. 내가 성경 읽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가짜 목사다. 나는 사건이다. 정말 저는요, 이거 딱 결단 내려난 뒤부터는 성경이 내 삶 중앙에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그 여러분도요, 이 성경 읽기에 대한 자기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나는 성경 안 읽으면 가짜 목사 되는 거다. 내가 성경 안 읽으면 나는 사꾼이다. 또 이걸 딱 가지니까 내가 가짜 목사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가 되겠다. 제가 이 성경 읽기 세미나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그때마다 내가 성경 읽지 않으면 뭐다라고 자기 고백을 적어보라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 읽지 않으면 개, 돼지보다 못하다. 성경 읽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다. 성경 읽지 않으면 미친년이다. 스스로 이렇게 적으신 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됩니까? 여러분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읽지 않고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자, 성경 읽지 않고 교회 목사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손에 있잖아요. 이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이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내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까? 이건 나는 불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읽고 성경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거 우리 교인들도 못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거죠. 제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는 것과 교만한 것은 다릅니다. 한국 교회가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을 제1원칙으로 삼아야 되고 모든 목사의 설교들이 성경 밑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위에 목사의 설교가 있잖아요. 결론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대강 예수 믿고 대강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척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이런 기도구나. 내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내가 성경 읽기를 이 정도로 내가 한을 품고 해야 되는구나.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먼저 가졌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말 기도를 바꿔야 된다. 예배에 대한 개념도 바꿔야 된다. 성경 읽기에 대한 자기 다짐도 분명해야 된다. 이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응답은 누가 받느냐?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죠? 제가요,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평안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까요? 이 질문을 왜 했겠습니까? 그만큼 좀 이분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뭔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대답을 뭐라 하겠습니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이분은 저 말을 깨닫겠습니까? 못 깨닫겠습니까? 전혀 못 깨닫습니다.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해주기를 원하고 막 설명하고 설득하고 막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그분이 설득당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요 설득 안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설득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외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외칩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신 분들은 들을 것이고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안 들을 것이기 때문에 안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들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도 외쳐야 된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외치는 거예요. 들으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들으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 이 한을 함께 품고
기도에 대한 자기 정의와 예배에 대한 자기 정의와 성경 읽기에 대한 자기 정의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도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바꾸어서 주님이 원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일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날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작은 변화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청년들은 축도 후에 저희 사무실에서 잠깐 만날 테니까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 예배, 성경 읽기에 대한 자기 다짐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기를 다짐하고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